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여전도 연합 현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시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주옵소서.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 진리를 몸으로 실천해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귀하고 귀한 한나라 성전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배 목사님을 만나 인생의 최고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이끄시는 귀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어 회원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네팔 골동아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씨앗이 뿌려지는 그 땅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길, 헌신의 길, 진리의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유럽에 있어서는 그 상징적인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정신적인 순결함과 청순함, 그리고 모성의 상징으로서 성모 마리아를 꼽고요. 둘째로는 여성들의 어두운 부분, 죄의 유혹, 그리고 악의 모형으로서 이브를 꼽고요. 셋째로는 여성의 육체적인 아름다움, 예술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상형 여성으로서 비너스를 꼽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 이브, 비너스 그 세 종류의 여성 속에는 세계 전 여자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여성이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아름다움과 추함, 밝음과 어두움, 청순함과 무지, 선과 악, 거기에 끼어서 걸어가는 사람을 여성이 아닌가. 반면에 동양 여성들은요, 오랜 세월을 예속과 종속 가운데 살다 보니 상당히 억압받으며 살았죠. 천대받으며 살고, 그리고 남성의 어떤 지배자로서 역사를 거듭하면서 여성들의 인권, 그 다음에는 인격, 사라지고 노예적 존재로서 살면서 여성들은 자기의 순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서는요, 은장도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건설적이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고 진취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자가 말하면은 여자가 말했다 해서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지요. 무게 없이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억울함과 억압, 어떤 고통 속에 살면서 또 불구하고 이 동양에서는, 그리고 서양에서도 상당하게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세계 여성 전기집이라는 그 훌륭한 여성들의 이야기만 쭉 기록해 놓은 그 세계 여성 전기집 12권짜리 책, 거기 보면은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한 역할과 훌륭한 여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기록하면서 그들의 업적을 다루는 그 전기집이 있습니다. 세계 여성 전기집입니다. 12권짜리. 그거 보시면은 여성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잘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날 한국에 뿐만 아니고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제일 그 도움을, 유익을 많이 얻는 사람이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일단 여성들이 독립되게 되고 어린이들이 사랑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삼종지도 7거지악 아시죠? 뭐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삼종지도. 그리고 7거지악은요, 7거지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법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그 내용도 보면은 첫째로 나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은 불순하다. 그래서 쫓아내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을 잘 공경치 못한다. 그래서 이제 구고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쫓아내고, 그리고 후손을 낳지 못한다. 무자하다 해서 쫓아내고, 그리고 다른 남자와 눈만 부딪혀도 바로 그 가정에서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의 바람길을 시기한다고 해서 7거지악에는 이제 질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나쁜 질병을 앓으면은 악질이라 그래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말이 많으면은 구설이라 그래서 쫓아내고, 그리고는 물건을 훔치는 절도. 그 7가지를 7거지악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으면 이제 웃기는 이야기인데, 더 웃기는 것은 아프리카 쪽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이제 자기 딸을 시집 보낼 때 대체로 이제 예쁘냐, 건강하냐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평균 요즘 같으면은 소 10마리 정도 됩니다. 제법 적지 않는 돈인데 이제 팔려가는 거죠, 노예로서. 그런데 얼마 전에 며느리를 불러 태워 죽인 사건 혹시 접하셨어요? 며느리를 불러 태웠습니다. 왜? 이 며느리를 죽여 없애야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여자한테 장가를 가면서 이번에는 지참금을 가져옵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 이 며느리가 있음으로써 자기 아들이 다른 여자한테, 처녀한테 장가가면서 가져올 지참금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러 태워 죽입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종지도, 그 다음에는 7거지악,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우리 어머니들, 윗대 할머니들이 생활 속에서 지혜로 짜냈죠.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우리 어릴 때는 바가지에다 밥을 담아서 저거 긁어 먹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바가지에 살 같은 거 많이 시키면 그 바가지가 떨어지죠. 그럼 구멍이 생깁니다. 그럼 구멍이 생긴 바가지들을 안 버리고 집에다 모아요. 그리고는 간첩이 있죠. 오늘 신랑이 밖에서 화난 일이 있다, 뭐 장터에서. 그러면 누가 뛰어와서 일러줘요. 그러면은 마당에다가 얼른 그 바가지들을 쫙 깔아 놓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들어오면서 그가 바가지를 밟음으로써 바삭바삭 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스트레스를 풀리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맞부터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쌓이면은 옛날에는 보면 주로 빨래거리를 주워 모아서 얼른 빨래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는 그 빨래 방망이 가지고 빨래 두들겨 패는 거 보셨죠? 그리고 다듬이질 할 때도 그 빨래 패는 거예요. 빨래 방망이가 부러지도록 때리죠. 심히 쳐라, 매우 쳐라, 많이 쳐라. 그래야 뭐 빨래가 깨끗하게 되고 잘 된대요. 그리고 빨래를 짤 때도 거의 옷이 미어지도록 그렇게 쥐어 짜지요. 다듬이질 할 때도 다리미질.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 그 숯불을 벌겋게 담아서 동서간에 앉아서 그 상대편 턱 밑에까지 그걸 밀어 올려요. 그러면 다시 교대로 이렇게 바꾸어가면서요. 그리고 옛날에 아낙네들은 아이들을 많이 때렸습니다. 강아지도 발로 많이 찼고요.
화가 나니까. 그러면 강아지는 이제 고양이를 깨물러 다니고, 고양이는 또 쥐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집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때리면 아이가 또 강아지를 차고 해서 나중에는 쥐까지 벌벌 떨더러.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가지 철학, 이제 빨래 철학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시집 한번 가면은 그 집 귀신이 되는 게 옛날 통념이잖아요. 감히 뭐 이혼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 보내고, 옛날에는 그 빨래 세탁기도 없었는데 그 겨울에 특히 시내가에 따라 나가서 얼음을 깨고 그 찬물에 빨래를 할 때는 손가락이 막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보고 놀지 말고 옆에 걸레라도 빨아라 그러니까 해보면은요. 그리고 음식 문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딱딱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질기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나는 말이 오래오래 씹어라, 많이 씹어라, 적게 씹어도 30번 씹어라, 50번 씹어라. 그러니까 음식을 꼭꼭 씹으면서 누군가를 씹어대는 거예요. 욕을 못하고. 요즘에도 50번 씹어라, 30번 씹어라는 데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입에 들어가면 벌써 목구멍이 넘어갔는데 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한 번, 두 번도 씹을 시간이 없던데. 정신분석적으로 논하면 쥐치포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이게 딱딱한 거 있잖아요. 아니면 갑오징어 같은 거. 이걸 구워놓으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씹어야 씹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스트레스를 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화가 잘 없으니까.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다변이잖아요.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식 절대로 딱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씹도록도 만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그래서 입안에 넣어서 혀로 하면 꾹 누지리고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다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먹기 쉽고 편하도록 만들어주면서 요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음식 문화 자체가 벌써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나 동양에서는 그늘진 곳에서 살아오면서 불평을 할 수 없잖아요. 쫓아내니까. 그러면서도 그걸 참아오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성들에 의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예술 분야에 이제 많은 공헌을 해 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나타난 이 도르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성. 인데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합니다. 똑똑한 여자도 아니고요. 인물도 보잘것 없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도 없고, 낱말 그대로 지극히 평범한 여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잘했길래요? 성경이라는 것은 어두운 부분, 약한 부분부터 다 기록하잖아요. 적어도 성자 예수님의 족보 같으면 창녀들은 빼야지요. 그리고 시아버지하고 성관계를 갖고 자식 낳는 이런 이야기는 빼야죠.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경전이라고 해서 좋은 말만 골라서 실은 것이 아니고, 어두운 부분, 이런 부분 보다가는 진실, 진리를 더 전하는데 바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르가가 성경에 기록되도록 훌륭하게 된 것은 요한 3서 3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그 성경이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말씀, 진리를 순종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 단순한 진리를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은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렇다면 오늘 도르가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비다의 이름이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그리고 훌륭한 여성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임하되,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하여튼 세상에서 적을 수 있는 복들은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순종한다는 아주 단순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이고, 그러니까 도르가가 오늘 이렇게 훌륭하게 되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참 귀한 여성으로 회자되는 것은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성경 한 구절 실천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죠.
너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지팡이 가지고 일해라. 적어도 주의 종이 되는데 뭔가 특별한 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것.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특별한 것, 놀라운 거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항상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삼손에게는 기껏해서 네 머리카락만 자르지 마라, 그런 식. 그런데 하나님이 너 손에 가진 것으로 일해라 했을 때 결국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일생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데, 그 지팡이를 들고 사명을 감당하고 수백만 명을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지팡이가 있는 곳, 지팡이가 가는 곳에는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따랐습니다. 지팡이를 들 때마다, 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자, 오늘 다비다에게 무슨 질문했습니까?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다비다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비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라면은 다비다에게는 뭐였겠어요? 예, 바늘과 실, 바느질입니다. 다비다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바늘과 실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재봉 틀이겠지요. 그 바늘과 실을 가지고 다비다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칭찬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밥 할 줄밖에 모릅니다. 아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주의 일 해라 하실 겁니다. 밥 할 줄밖에 모른다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 특별한 재능이나 어떤 특별한 축복이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일을 하라,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에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 특별한 재능이 주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일을 안 할 테니까요. 그래서 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항상 그거 가지고 하라 그랬습니다. 도로가는 다재다능한 여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박학다식한 여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과부로서 바느질을 하며 그냥 끼니를 먹고 사는 그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도로가가 한 일이라고는 바느질밖에 없습니다. 남은 시간 날 때마다 있는 벼조가리를 가지고 옷을 지어서 그 옷마저 입지 못하는 헐벗은 사람들에게 그 옷 한 벌씩 나누어 준 거예요. 속옷도 나누어 주고 겉옷도 나누어 준 거, 그거 다 합니다. 도로가가 유명하게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유명하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살았느냐,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 바느질을 해서 먹고 사는 것 우리 조선시대 때 잘 보시잖아요. 대하드라마를 통해서, 사극을 통해서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2000년 전이면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짬날 때마다 옷을 하나씩 만들어서 남 나누어 줬다. 그러다가 요즘처럼 기계로 만들어서 수십 벌을 나누어 줬겠어요? 수백 벌을 나누어 줬겠어요? 그리고 그 옷을 만들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선교를 했겠어요? 그냥 자기 삶의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 이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 하나씩 만들어준 것, 그게 다였는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한 것 같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조용하게 차분하게 끊임없이 작은 일이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로가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위하여 봉사하였구나. 하나님이 도로가에게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아마 도로가는 그런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미리암처럼 여선지자도 아니고 드보라처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사도 아니고 능력을 가진 리브가처럼 아름답지도 못하고 에서더처럼 국가를 건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라고.
그렇다고 가정을 온전히 가진 여자도 아니라고.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남편도 없는 그도 과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없는 거 가지고 일하라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갖추라는 소리도 안 하셨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질문할 때도 예수님은 이거대로 저거대로 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오늘 도르가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 변화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할 일이 없다. 이거는 은혜 잘못 받았고 변화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도르가는 은혜를 받고 인생관이 달라졌다기보다가 인생관이 달라질 정도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변화된 것이지 변화되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뭐 불신자라도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미소를 지어줄 수가 있고 친절할 수 있다면 그게 주의 일 아니에요? 물건을 사들고 가서 도와줘야 주의 일이며 봉투에다 돈을 넣어야 그게 주의 일입니까? 미소 지어주는 것만 할지라도 친절한 행위 하나하나가 그런 게 하나님 일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현재 처한 곳에서 자기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 남들에게 고함만 안 질러도, 인상만 안 써도, 따지지만 안 해도, 기분 나쁜 소리만 안 해도 저는 그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적으로만 믿는다, 뭐 영적인 은혜, 신령한 은혜, 뭐 악령의 세력, 나는 그런 단어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말 쓰는 사람 아니 꼽고요, 상대도 하기 싫고, 뭐가 영적인 세력이 어떻고, 미소부터 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부터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뭐가 영적인 세력입니까? 성경에서 영적인 세력과 누가 칭찬받아요? 영적인 능력으로 누가 칭찬받고요? 그리고 영적인 능력 받아서 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가 아니라면 그냥 사십시오. 다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 우리 보고 뭐 특별한 노력을 하라 그럽니까? 특별한 희생을 하라 그럽니까? 그리고 누가 성경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잘 믿어 칭찬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십시오. 믿음 좋은 척 그런 단어 끄집어내고 막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떠냐? 집에서 뭐 그런 전화도 오거든요. 어디냐고 물어보면 위치를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보고 기름 부음의 역사를 하십니까? 내가 네? 그러거든요. 기름 부음의 역사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또 미친 척하죠. 기름 부음이 뭔데요? 기름 부음이 뭔데? 직분이 뭡니까? 목소리 들어보면 벌써 기도하는 사람 목소리 다르잖아요. 좀 컬컬하게 신령한 척 하는 거. 그러면은 아줌마, 나 그런 거 모르니까 가까운 교회 가요. 나 기름 부이 다 글자 이해 못하니까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런 사람들 몰려오면 교회 문제만 이렇게 해요. 좋은 거 가지고 당장 오면 목소리가 크지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싫어요. 여성이면 여성스럽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남자는 남자답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막 특별하게, 특히 교회에 와서 처음 오자마자 아니면 한두 번 오자마자 이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을 팔아서 이쪽으로 이사 오려고 한다는 둥, 어느 교회에서 충성을 얼마나 했다는 둥, 그 소리 딱 들으면 아, 한두 번도 오고 다시는 이 교회를 안 오겠구나. 저는 바로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큰 소리부터 치는 사람 치고 남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목회 40년 동안 본 적이 없거든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서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자랑 끝나죠. 반드시 교회 옮깁니다.
생전 처음 와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전도 여전도에 모여서 식사하고 대화를 할 때도 막 떠들면서 자랑하는 사람 있죠. 조금 있으면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당신 엄청나게 축복받았네, 당신 아들 대단하네, 훌륭하네, 그렇죠. 좀 있으면 갑니다. 다른 교회 또 전파로 가야지요. 무기 없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란한 척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거기서 믿는 예수가 제일 좋습니다. 특식, 별식 다 좋지요. 그러나 밥이 좋아요. 평생 먹고 사는 데는. 그냥 믿음을 따라서 차분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살면 안 됩니까? 그리고 영혼과 육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자리, 그게 삶의 현장이잖아요. 아이 바늘하고 실밖에 없으면 그거 들고 주의해라는 거죠. 그렇다고 굶어가며 살아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일해서 너가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다비다처럼 시간 여유 날 때마다 옷 한 벌씩 쥐어서 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 이상입니다. 믿음이 왜 필요하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기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단순한 믿음은 이미 해결됐고 끝났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믿음을 주옵소서. 아마 그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참된 믿음이란 그 자체가 행위로 나타납니다.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위로 나타나는 그 삶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르가의 믿음의 행위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뭡니까? 첫째로 선행, 둘째로 구제, 셋째로 도르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전도. 선행, 구제, 전도, 도르가의 삶의 요약입니다. 선행, 뭐가 특별해서요? 그냥 바느질을 했다. 구제, 바느질한 옷 가지고 남도 왔다. 셋째, 그 행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뭐 뿔나는 것도 없는데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세 가지 잠시 분석해 드릴게요. 첫째로는 선행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행의 심이 많았다. 이 선행의 심이 많았다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자기 일 다 팽개치고 죽으라고 선행했다가 아닙니다. 자기 먹고 살 거 다 먹고 살고 자기 일 하면서 그 다음에 노는 시간을 없앴다는 거죠. 여유로운 시간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그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바느질 했는 거, 원어에는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윤리적인 의무를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주라, 그게 아니고요,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도르가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제자 도르가. 제자라는 말 아시잖아요. 배우는 자, 닮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거. 그러니까 도르가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 됐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목사 같다고, 당신 목사라고. 그게 굉장히 좋은 축복의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걸 알았으면은 너 목사라고, 디모데 같으면 소년 목사, 저 같은 경우는 학생 시절 때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은 목회자 될 생각은 한 적은 없고요. 항상 머리에는 육군사관학교 가서 장군 되어서 정군 보고만 한다, 그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그런 소리 듣는다면 굉장히 좋은 칭찬이죠. 그 삶 속에서 이제 남들이 볼 때는 별일 안 하는데도 그렇게만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도르가의 행위가 기원이 된 것이 집사의 기원이 됩니다. 바로 여자 집사의 기원이요. 이게 다비다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짬을 내어가지고 남을 돕는 모습, 이게 집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 지사의 기원은요, 중동에서 더운 여름 낮에 보통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이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낮잠 자는 시간이요. 그 낮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발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뭐하러 다니나 싶어서 계속 관찰했더니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러 다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래서 더운 날에는 샌들을 신잖아요. 그 샌들을 신고 토박토박 걸으니까 샌들에서 먼지가 벌썩벌썩 일어나니까, 그래서 자야 할 시간,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않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남을 도와주러 다닌다, 전도하러 다닌다고 해서 헬라어로 디콘 그러는 겁니다. 디콘이라는 단어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하는 자, 둘째로 먼지를 일으키는 자. 다른 말로 바꾸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자지, 그죠? 집사라는 단어, 집사들이 평지풍파 일으키니까 집사라는 단어 뜻이 일하는 자, 먼지를 일으키는 자. 그러니까 한낮 더운 시간에 먼지를 일으켜 가면서까지 일을 하는 자가 디콘입니다. 집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선한 일 많이 하라고, 좋은 일 하라고 그렇게 지었답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설명하라고요. 그리고 요한 3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행위는 곧 하나님께 속한 자여 구원을 받은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요한이 지었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보다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가 더 많이 강조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 15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 두 군데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는 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요한이 썼는 요한 2서 6절에는 사랑이란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 3서 전체는 바로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실한 삶이란 진리의 인정을 받는 자고, 진리의 인정을 받은 자는 진리를 실천하는 자다. 곧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둘째로는 도르가의 삶에는 선행과 구제가 가능했다 했는데, 둘째로는 구제하는 일이 많았던가 봅니다. 그 남들이 볼 때는 일단 도르가가 바쁘게 사는 게 눈에 보였지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일거리를 맡기면 열심히 바느질하고, 또 틈만 나면은 또 바느질해서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씩 베풀어 주니까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았는 것. 그래서 구제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레에오라 그러거든요. 에레에오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사랑을 실천한다, 사랑을 베푼다가 바로 구제입니다. 사랑을 베푼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 잘 아시는 구절 나오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없다면 너는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주일 성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데, 그것을 순종할 수 없으면서,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게 뭐 전도한다든지 기뻐한다든지 감사한다든지 주일 성수한다든지 11조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그것도 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뻥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말씀도 있는데도 그것도 실천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마귀 믿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 악마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신앙은 뭐냐? 그분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 있음을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증명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 2서 3서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우며 산다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나라 갔었더라? 네팔에서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받을 때가 기뻐요, 줄 때가 기뻐요? 그랬더니 대답이 똑같아요. 그리고 기다림도 없이 한마디로 팍 튀어나왔어요. 뭔지 아시겠죠? 받을 때가 행복하고 기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펴라 그랬습니다. 한 구절 폈고, 이거 성경은 잘못 번역됐으니까 고치자.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고치자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나니, 사도행전은 그렇게 돼 있거든, 20장에서는.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로 다시 고쳐라고 했더니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자가 복이 있느냐 받는 자가 복이 있느냐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 처음 대답. 그게 여러분들의 진실이고 지금은 만들어낸 대답이야. 언제 복이 있느냐, 행복하냐 그랬더니 받을 때도 행복하고 줄 때도 행복하대요. 사람들의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받을 때도 행복하고, 그래도 내가 받아보니까 행복하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행복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게 기독교인의 삶 아닙니까? 내가 받을 때만 행복한 걸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남을 베풀어 주면서 남이 행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행복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이 성경적인 삶이거든. 에베소서 4장 28절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느냐? 그렇죠. 원어에서는 막 교우들이 부르짖을 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한번 기도를 응답해 보니까, 이루어져 보니까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기쁜 것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뭔가를 사줬을 때, 선물했을 때 아이들이 보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흐뭇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답니다. 성경 원리가. 그렇다면 내가 받을 때 행복하다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받을 때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도르가는 바로 그 일에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일을 유지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도르가에게 받기만 했겠어요. 하다못해 포도, 복숭아가 요즘 굉장히 흔하잖아요. 없는 수박 사다 주면서 배 아프도록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흔한 거,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봉다리 사서 갖다 분명히 줬을 텐데요. 저 생각에는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베드로가 갔을 때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도르가도 아마 옷을 받은 어려운 사람들,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어제가 예배 시간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행세부터 그러니까요. 밖에서 예배 드리라고. 교회 안에는 이 차림으로는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어제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 내려놓고 갔습니다. 헌금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저는 어려운 분 헌금 안 드려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것이 아니니까 드리죠. 저거 같으면 안 드립니다 하고 놓고 갔습니다.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자기가 드리지 못했던 거짓 노릇해서 받은 돈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설교한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설교한 내용이 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요, 설교의 대부분을요, 돈에 대해서 3가지로 설교했습니다. 첫째로는 돈을 모으라고 무척 강조를 했고, 둘째로는 돈을 아껴라, 웬만하면 쓰지 마라. 그리고 돈 쓸 자리에서는 몇 번이나 생각해라. 물건 사고 싶으면 처음에 갔을 때 견물생심 딱 잡았다 사고 싶다, 절대로 못 사게 합니다. 웨슬레는요. 그리고 집에 일단 오느라, 그리고 2번째 가서 그 물건을 다시 쳐다봐라. 그 다음에 다시 집에 오느라, 3번째 가서, 4번째 가서 만약에 꼭 사고 싶다면 그때는 사라. 처음에 가서 덥석잡다. 그러면은요 70-80%는 그 물건 안 산답니다.
돈을 모아라. 둘째로는 아껴라. 셋째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마음껏 써라. 파카 만년필 잘 아시죠? 장시에서 W 파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머리를 쓰고 돈을 쓰기 위해서는 심장을 쓰라 그랬습니다. 돈을 벌기는 잘하는데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돈은 벌 줄도 모르면서도 쓰기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쓰기도 잘하면서도 쓰기는 잘하는데 벌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벌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벌기도 잘하고 잘 쓰는 사람도 있죠. 자, 돈을 벌기는 잘하나 잘 쓸 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 수준어라고 그럽니다. 수준어는 다른 말로는 구두쇠라고 그럽니다. 구두쇠는 뭔지 아시죠? 요즘에는 그런 구두가 없었는데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는, 특히 50년대, 60년대는 구두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두 한 켤레를 사서 신으면 뒤축이 다르니까 뒤축에다가 말 편엽 같은 요만한 거 쇠를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구두 제일 앞에 구두 쇠 하나 받고, 그리고 제일 뒤에 쇠 하나 받고, 그리고 뒤축 양쪽에 쇠를 박습니다. 그 쇠를 박아 놓으면 구두가 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두쇠란 구두 밑에 박혀 있는 쇠를 구두쇠라 그럽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자기 물건은 심히 아끼는 자, 이 구두쇠가 되는 겁니다. 돈을 벌 줄 알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구두쇠예요. 그 다음에는요, 돈은 쓰기를 잘하면서도 벌 줄 모르는 사람은요, 부를 때는 골칫덩어리라고 부르고요. 돈을 벌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은요, 등씨라 그러고, 여러분들의 영어는 뭐 무능한 사람이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돈을 벌기도 잘하고 쓸 때도 참 멋지게 쓰는 사람은요, 멋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다면 구제를 해야 되느냐? 도로가처럼 왜? 잠언 11장 24절에서 그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요. 같이 읽어보시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지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 다음에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하여진다는 거. 이게 구제의 원리입니다.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불어버린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요.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잠언은 다 읽으셨죠? 자,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왜 구제를 해야 되는지 같이 신명기 15장 10절을 봉독하시면요, 너는 반드시 구제해라. 그러니까 구제가 생활화가 되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와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결국 복 받기를 바란다면 구제하라는 겁니다. 선교하라는 겁니다. 그 영국의 신 바이런 같은 경우에는 행복은 쌍둥이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언제 행복해져요? 행복은 블레스트, 축복을 받은 사람을 해피니스를 그러잖아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럼 뭐 축복은요, 신이 인간에게 뭔가 복을 베풀어 줄 때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다면 신이 인간에게 언제 복을 베풀어 주세요? 너는 그에게, 너는 반드시 구제하라. 선교해라. 선교 구제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범사와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그 복을 받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한 방에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바이런은 행복은 구제에서 온다. 이걸 쌍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베풀어라는 겁니다. 집안의 담 안에 내 것이 머물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담 밖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할 때 사람이 도와줄 수 없으면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신답니다.
그래서 도로가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라. 그러니까 도로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것,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봉사를 했을 뿐입니다. 셋째로 도로가는요, 도로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도로가는 사도들처럼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노방전도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자기 집 가게, 그 당시 가게는 뻔하겠죠. 그냥 요즘 말로 바꾸면 재봉틀 한 대 놓고 그냥 일할 수 있는 작은 공간, 그 자기가 쪼그려 앉아서 바느질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 있는 거기에서 그냥 일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일감 맡기러 오면 한마디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문 전도인들처럼 하루 다니지를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로가는 죽었습니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누군가가 죽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근데 사람이 불행을 당한다고 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내가 불행이 다가왔을 때, 내가 최악의 어려움이 당해졌을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 히스기야처럼. 내가 지금 죽는다 그러는데 이사야가 3일 내로 정리를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 것을 기억하소서. 그 성경에는 추억하소서. 돌이켜서 내 인생길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은 내 인생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흔적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거 기억해 달라고. 이걸 우리가 사필귀전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결국 자기가 수고해 놓은 것, 자기가 헌신해 놓은 것, 자기가 뿌려 놓은 것이 결국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자기를 증명해 주더라는 거죠. 그 증명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불행을, 최악의 인생의 경우를 최고의 행복으로, 최고의 기적으로 만들어냈지요. 결국 도로가의 기적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도로가로부터 평소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죠. 덕망 있는 신자라고. 누군가에게 불행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평소에 신자의 기본을 실행치 않고 선교, 구제를 하지 않으면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받지를 못합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내가 어려서부터 저는 악에서 떠나 우리가 23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약속이 다 들어있지요.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 인생길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너 요 길로 가거라 저런 일 하며 살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머물 때, 진리 안에서 걸어갈 때 그 진리 안에서도 뭐라고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빠지고 넘어져도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 하면서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이 거지가 되는 꼴을 보지 못하였도다. 결국에는 나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고 베푸는 삶을 살고 선교 구제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산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엎어지고 쓰러지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자손까지라도 절대로 비참하게 사는 꼴을 보지 못하였다. 왜? 26절에 은혜를 베풀며 살았고
남에게 나누어 주며 살았기 때문에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말은 구제 선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그 자손이, 그리고 너가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도르가가 인생의 최악의 경우를 맞이했을 때도 이미 평소의 삶이 스스로가 거기에서 구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니엘도 다 그렇잖아요. 스스로가 이미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니까 그런 최악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잖아요. 결국 도르가의 선행, 즉 도르가의 구제, 선교, 그리고 주의 종된 베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합하여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도르가의 구제와 선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졌고, 그 뜻에 합하여진 것이 그 도르가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베드로의 귀에 들려질 때 베드로가 감동을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죽었다가도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도르가가 만약에 지독하게 인생하게 살았다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 가게를 조금이라도 더 넓히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아니면은 그저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더라면 과연 그런 기적이 일어났겠나? 돈을 저축해 놓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와 기도, 이 세 가지를 저축해 놓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은 버려두십니다. 스스로 해결하라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실천하며 산다는 거 별것 아니죠. 홍수 보십시오. 별것 아닌가. 한 방울씩 모였는 건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삶 편지가 되라. 그것도 향내 나는 편지, 향기로운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 말 한마디가 불신자들에게는 전도고, 행동 하나가 전도고, 미소 하나가 전도라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 없는 남편하고 산다면은 그 믿음 없는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진리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산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그 부활신앙, 부활의 실제, 평범한 한 여인을 통해서도 실현시켜 주시잖아요. 누구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사회적으로 위대한 일,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을 해야 부활의 영광을 잡냐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도르가처럼만 살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에서 네팔 카트만두 골동아 지역에 골동아 교회 건축비를 헌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헌신하기는 참 쉽습니다. 실천하기는 무지 어렵습니다. 여전도 회원들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도 한 교회 건축비가 그게 1,000만 원 이하 드는 돈이 아니잖아요. 순교하기는 쉽습니다. 말로 순교하기는 더 쉽고요. 순교자적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좀 어렵고 좀 힘들지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때 앞으로 대환란 절대로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갈 필요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해질 겁니다. 꼭 정성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는 큰 복을 주실 거고 어떤 이에게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어떤 이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르가처럼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는 행적을,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저희들로 하여금 그냥 살지 말게 하소서. 임신했다고 애 낳아서
젖만 먹인다고 아이가 큰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에, 내 남편의 미래에, 나의 미래에, 내 자식의 미래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축복하는지 그것도 고민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 여전도 회원들 가슴 속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들 모든 가슴 속에 하나님이 귀한 뜻을 새기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지만 일으키는 자가 아닌 열심히 주님의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구제, 선교, 기도를 저축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정성으로 헌금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라 교회 울타리에 속한 저희들 물질로 인해 막힘이 없게 하시고 드릴 때는 지독하거나 계산적이지 않게 하옵소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림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는 이번 수요일부터 그동안에 메일이 주고받아져서 이미 설계하고 다 끝나서 바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헌신을 예배로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음에 부담이 될 정도로, 짐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한 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도 인생에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귀한 선교헌금입니다. 106번째 교회를 여전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헌금이 담겨진 이 손길에 정성을 따라 어떤 이에게는 이 시간 이후로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 가슴 속에, 우리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주의 귀한 것, 좋은 것, 신령한 것 담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지극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한 구절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와 은총과 역사와 축복하심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시는 모습으로 나타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마지막 기도 듣고 부담되진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그 부담이 하나님이 100배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100배의 부담을 느끼실 것이고 하나님이 1000배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1000배로 부담을 느낄 거고 내가 부담되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축복의 무게입니다. 정성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질 겁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